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린 양 사자, 말이 좀 안 되죠. 그러나 어린 양 사자라고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즉위될 때 이 대관식, 즉위식을 할 때 혹은 대통령을 취임할 때에 그 나라의 가장 화려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취임식을 통해서 온 나라에, 우리 나라의 이 대통령은 이런 권위를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취임식 하기 전에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 가지고 함께 축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행사를 치르는 이유는 그 왕이나 대통령의 권위를 만방하게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취임식을 보면서, 그 대관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충성심을 높이고, 또 우리 왕이, 우리 대통령이 이런 분이야 하는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대관식은 항상 장엄하고 웅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임식을 할 때에 많은 백성들이 와, 저 사람이 우리 왕이야,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취임식을 할 때에 정말 국가적인 장엄하고 화려한 행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관식에 가까운 대관식을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대관식을 하는, 즉위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역사에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모든 만방의 통치자로 알리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만방에 알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충성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준비를 하도록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24 장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어요. 이 24 장로들이 있었고, 지난 우리가 4장에서 보니까 또 네 생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대관식을 이제 그들과 또 그 천사들이 또 거기에 있었고, 그런 하늘의 보좌를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보고 같이 함께 있고, 그래서 이제 대관식을 하면은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관식의 주인공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그걸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또 자세히 보니까 죽임당했던 어린 양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에, 야, 저 어린 양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 저렇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우주 만물의 왕으로 이제 세우는 그러한 대관식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공부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왕국을 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을 했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벽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분이고 그 뒤에 후광으로는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또 보좌 앞에 7 등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앞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쫙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뭘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는 게 예배를 드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왕궁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 하늘의 왕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고 이 예배의 연속이 그 하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바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배인 거죠. 예배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의 가치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하늘의 그 어제 지난주에 봤던 4장의 연속이에요. 5장에 들어와서 이 사도 요한이 예배하는 광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오른손에 그 인 박힌 글이 인이 도장이 찍혀가지고 봉합되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안팎속에 글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을 실 박힌 책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힘센 천사 하나가 소리를 칩니다. 누가 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좌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 책을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걸 감히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다. 하나님의 오른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른쪽은 항상 파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파워로 붙잡고 있는 그 오른손. 그리고 도장도 7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도장이 7개 찍어져 있는 그 임봉된 책은 아무도 그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 책을 열 자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있는 그 글들이 수없이 많이 써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이 구약 성경의 묵시문학인 묵시의 책인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인들의 그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 속에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애가, 애곡, 그리고 재앙.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 담긴 그 심경, 마음을 말하는 거고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슬픈 노래죠. 그리고 재앙. 그러니까 이 애가, 애곡, 재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심판에 관한 내용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할 자가 누구냐? 하늘과 땅과 또 땅 위에 아무도 땅 아래 이 심판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심판을 대행할 자를 찾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가 한 90세 가량 되는데 그 노령의 나이에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저 책을 봉해서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울지 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잘 들으셔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라이온이요, 라이온. 천사가 아니고 라이온. 이 사자가 있다. 그 사람이 다윗의 뿌리인데 이긴 자다. 그 사람이 열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유다 지파의 라이온 같은 존재가 있구나. 그리고 그 사자가 누군가 하고 그가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더라는 거죠. 어린 양.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아니 사자가 나와야 되는데 들은 건 사자인데 보이는 건 어린 양이란 말이죠. 그가 기대했던 것과 보이는 어린 양과는 엄청난 또 차이가 있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가 기대했던 건 사자예요. 동물 중에서 동물의 왕 사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너무나도 유약한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아니 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는 조금 전에 크게 울었을 때만큼 충격이 왔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힘센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으로 잘못 이야기해 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들은 것과 본 것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들은 것과 본 것과 차이가 없어요. 실제예요. 분명히 들은 것은 사자로 들었고 나타난 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좀 다른 어린 양인데 뿔이 7개가 있고 또 눈이 7개가 달린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는 어린 양,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위험합니다. 이건 모두가 다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말하는데 7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또 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눈은 관찰과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눈의 상징적인 것은 관찰 보호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함께 하시고 또 같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이 막강한 능력을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소개해 주고 있는 거지요. 어린 양이지만 사자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린 양 사자 이렇게 정한 것이죠. 사자는 힘과 위력과 용기와 위험, 지적인 면에서 탁월한 정글의 왕이죠. 왕.
근데 어린 양은 유약하게 보이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양은 틀리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린 양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소개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어떻게 사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기독교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독교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사자예요. 6절에서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어린 양이 어디에 등장하던가요? 혹시 기억나는 데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 양이 어디에 기억되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모리아 산에 3일길 걸어가서, 그래서 이제 종들은 저 산 밑에 놓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불을 피울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에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불을 피울 장작은 있는데 왜 여기에 어린 양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나온 양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말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어린 양을 봐라. 그 어린 양이 또 거기에도 나오죠. 근데 진짜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30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될 때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유월절이 시작될 즈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지금부터 이달이 세 달이다. 그러니까 이달이 신년 1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의 달력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과거는 다 이제는 지우고 지금부터 새 출발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그 달의 1월 달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달을 1월 달로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을 부활주일이 첫째 날인 거예요. 그 첫째 날을 1일로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10일 후에 어린 양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있다가 1년 된 어린 양을 데리고 집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1년 된 어린 양은 꽤 커요. 꽤 큰 어린 양을 집에서 같이 자고 또 같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그 어린 양이 귀여워서 정말 끼어안고 자는 거예요. 끼어안고. 그렇게 같이 자다가 그 다음에 14일 되는 날 아버지가 그 끼어안고 같이 있었던 그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을 죽일 때에 여러분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이들은 엉엉 울고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고 그 양이 아버지가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은 아프고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집안의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단 말이죠. 그 피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제 그 고기는 구워서 먹어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삶아 먹지도 말고 생으로도 말고 구워서 먹어요.
여러분 그 자기와 며칠 동안 있었던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불고기에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예? 다 울면서 먹는 거예요. 울면서.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먹을 때에 나갈 준비하고 먹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그리고 쓴 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고 그걸 먹으면서 이제 갈 준비하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있으면 다 태워버려라. 그때에 그 집에서 키웠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장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집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장자가 다 죽어요. 근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관찰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이방인들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게 재앙에서 벗어나 하고 이스라엘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수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수다한 잡족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여튼 흉내를 내서 따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다 장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들은 다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날 애굽에는 온통 울음바다예요. 밤에 울음바다가지고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들이 무슨 보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애굽 사람들 집에 가라. 그러면 거기서 금은 보화를 줄 거다. 그 사람들이 전부 보석 다 털어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성막을 지을 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할 때 바로 그 금이 그 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적어도 이때만 해도 구약 시대나 이런 시대만 해도 이 장자라고 하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는 모든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러한 아들이 장자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자가 죽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장자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모든 거 잃어버린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장자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칠 자신 있습니까? 장자를 바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쳤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다 바쳤어요. 여러분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이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의도는 네 장자를 내가 가지고 오면 그 장자에 따른 모든 가족들을 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장자를 다 바쳤어요. 그렇게 장자를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을 다 책임졌어요. 그들이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렇죠? 그들이 뭐 도와서 돈 번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장자를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 장자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가 중요한데 그 장자가 이제는 그날 밤에 다 죽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죽음의 전사가 지나가다가 그리고 그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거기를 지나가는 거죠.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갔다. 뭘 보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다 지나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그
모리아산이 갈보리산이고 그 어린 양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양을 말하는 그 양. 바로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그 어린 양, 갈보리산에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을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가서 그 양을 보았어요. 아, 저 어린 양은 내가 평소 때 따라다녔던 그 어린 양이었고, 저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믿는 예수님을 거기에 가서 만날 때에 우리도 아, 내가 믿던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우리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흔적들은 누구에게나 다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그 개그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선생, 모세 씨는 그 바다를 지팡이로 갈랐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할 수 있지요. 그러면서 이 지팡이로 바다를 탁 쳤어요.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다니시다는데 지금도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이렇게 가는데 물 위로 걸어가는데 물 위로 빠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아무리 가도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이야 십자가에서 발에 못박이 난 다음부터는 이게 물이 새가지고 빠진다 이러더라는 거지. 예. 그곳에 가도 예수님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여러분 가셔서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있다고 확신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데 못자국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 천국 아니에요. 이 요한이 보니까 그곳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임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라이온이 되었어요. 어린 양이 사자가 됐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인데,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앞으로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죽임당한 예수님, 어린 양,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린 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공동체로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셨는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어린 양이 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와 그의 흘린 피와 보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을 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린 양,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흉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자로 되어야 승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어린 양은 특기가 없어요. 어린 양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교회는 어린 양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들이 승리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린 양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유약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어린 양이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없이 보여지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사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실패한 자 같지만 승리하는 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승리는 이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는 우리가 어린 양, 유약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낼 만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야, 너 정광이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때에 이 어린 양 예수는 눈물 툭툭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어린 양들로 모여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로 만들어서 세상을 구원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막강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